아멘. 마태복음 26장과 2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모함하고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이걸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으로 사실은 접근을 하면 여러 가지에 있어서 문제를 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났던 현상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러면 이건 아주 간단해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면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존재이다 라고는 것인데,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들에게서 의로운 것들을 다룰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다루지를 못해요.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삶, 또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이제 포도원 비유에서 보면 뭐냐면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이렇게 핍박하고 또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경하고 존대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제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 행위들이 지금 여기에 6장이나 26장이나 7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게 어렵다고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겼는데 그들이 지옥의 자식을 만들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한 사람은 팔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고, 이러면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를 영광의 때, 영광을 얻을 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배신에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군중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가 팔고 그리고 제자들이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 모든 죄인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고요. 만일에 이것을 내가 너희들을 불러서 3년 동안 같이 하고 기적을 베풀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부인했구나, 이렇게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보면 이건 정말로 비참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갈 때 그 평가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게 하셨나,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우리가 헤아리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하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요. 그러면 팔린다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주면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에게 팔리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왜 중간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 가다가 중간에 왜 멈춰서고 실패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서 인간의 죄성인 모습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길을 감으로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고요. 팔리는 것도 그 일환인데
만약에 제자가 파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건 정말 슬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즉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참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이들이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자가 한 여자, 보통 이제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여자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한테 부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렇게 하고 부었겠어요? 아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겠죠. 그런데 이것을 장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례가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러니까 장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예수님이 내놓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장례는 죽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장례를 위해서 하신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것이고 살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인간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과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십자가의 길에서 승리하려면 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너희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이때 당시 같이 살아가는 곳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떠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이건 두려워서 떠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떠나면 네 자손과 그리고 너와 네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떠나게 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떠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의도를 깨달으면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리고 도망가고 채찍 맞고 이런 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알면 이 어려움은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의도를 뜻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려는 자의 비유를 봐도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있어요. 이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려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근심 걱정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바라보면 이걸 견뎌낼 수 있는데 지금 당장 닥치는 환난이나 핍박, 고민되는 일, 유혹거리가 내 눈에 더 크게 더 중요하게 여겨오면 이걸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얼마만큼 깨달아 아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그런 죄인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셨고 그 길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봐봐요. 14절로부터는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보세요. 이 성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도 동참했겠죠. 그죠? 주셨겠죠.
즉 팔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가룟 유다에게도 내 몸을 내가 준다. 그리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비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셔요. 누구에게? 파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의 사명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일들이 생기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반대편에 서서 망하는 자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를 하기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죄사함의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깨우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그 뜻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의 반응에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돌밭은 환난과 핍박, 그것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는 유혹을 받거나 이 세상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결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죠. 사람과 환경, 그 지배를 받고요. 그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아 한 사람은 그것을 지나쳐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르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사 끝까지 승리하는 그 영광을 보고 환경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